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로 지쳐가는 이 시간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생수가처럼 터져나오는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루어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아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은총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되게 유행했던 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홍역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소아마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아주 간간히 그 전교생 중에서 소아마비 환자가 한두 명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혹시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가 마비되고 성장이 멈추고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소아마비가 완벽하게 다 극복이 되고 지금은 그것을 갖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프린터를 다 나눠드렸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인물 중에서 조나스 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솔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면서 오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조나스 솔크는 생물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소아마비가 어린아이들한테 정말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세계적으로 이것이 너무나 어린아이들을 죽이거나 또는 그 후유증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성장이 멈추는 그 사실을 알고 백신 연구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백신을 연구하다가 결론은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실패감 때문에 잠시 이제 휴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있었던 데는 캘리포니아였습니다.
그가 이제 여행을 간 곳은 유럽으로 이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여행 중에서 이제 교회 성당과 같은 곳을 이제 들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성당에 가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지요. 뭡니까?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그 천정이 높은 그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잠깐 생각에 젖어 있다가 마음속에 번뜩이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막혀왔던 이 백신 연구를 풀을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솔크는요, 드디어 소아마비 그 백신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솔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펼쳐집니까? 위대한 백신이 발견됐으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제약회사들이 지금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솔크의 그 인생의 앞길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황금빛만 있는 겁니다. 성공과 번영과 돈과 명예가 가득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솔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크가요, 이 백신 바이러스, 소아마비 바이러스의 이 백신을요, 그 정보를 어떠한 대가도 취하지 않고 모든 세계에게 그냥 오픈합니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WHO가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백신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을 주사를 맞히고 나서 선언하게 됩니다. 드디어 인류가 소아마비를 정복했다. 이 솔크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솔크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거 공개했냐고. 왜 특허를 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 그거 왜 공개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솔크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지요. 누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습니까? 참 위대한 생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 공로를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했던 캘리포니아가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지어주거든요. 그림을 보면 그 옆에 루이스 칸이라는 이름이 나오지요. 저는 사실 건축을 잘 모릅니다. 루이스 칸은 20세기 최고의 건축학가라고 합니다. 건축자라고 합니다. 이 루이스 칸이요, 이제 이 솔크를 위해서 연구소를 짓기 시작을 했어요. 이때 솔크가 루이스 칸한테 딱 한마디만 부탁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연구소를 지을 때 천정을 높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그림 사진을 몇 개 지금 스킵을 해서 사진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납니까? 이게 바다가 보이는 비어있는 공간들, 아주 높은 천정들, 여백,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공간. 그래서 한 번쯤은 들리고 싶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솔크 연구소에 오면 무엇인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나서 또 노벨상을 또 받기도 시작합니다. 다른 연구소에서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가 이 연구소에만 오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또 이 연구소에서 잘 연구하고 실적이 좋았던 사람이 다른 연구소에 가면 실적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던 심리학자가 이제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은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뭐냐면요, 1년의 사람을 두고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제 그것을 연구하는 건데, 한 가지 이 방에 장치를 뒀습니다. 그 장치는요, 천장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고 천장이 높았을 때 그리고 천장이 낮았을 때 이 사람들, 1군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천정이 높을 때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건축과 심리학이 합쳐진 건축 심리학이라는 그런 학문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천정이 높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리고 지금 이 연구소처럼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렇게 넓고 빈 공간이 많은 그런 공간 안에서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이유만으로 왜 사람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천정이 높을 뿐입니다. 좀 공간이 좀 넓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게 만드는 이 힘이 어디 있었을까? 저는 그 결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공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넓을 때, 천정이 높을 때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인간이 성장할 때 그가 경험하는 공간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러한 체험들은 한 인격을 아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아주 문제 해결 능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제가 학원에서 영어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를 이제 수능 영어를 가르쳤는데요. 농담 삼아서 학부모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애가 공부 잘 못하면 천정이 높은 데 가서 공부시키십시오. 뭐 이런 얘기 농담 삼아 하거든요. 또 이렇게 신방 갈 때 이제 어린아이들 뭐 2살, 3살 유치원 아이들을 이렇게 있으면 힘들겠지만 천정을 높게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공간과 환경과 체험은 한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큰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초동부에서 3박 4일 동안 제주도로 이제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성경학교를 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들은요, 아이들이 그 대자연 속에서 자연을 느끼고 그 대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체험과 대자연 속에서 호흡했던 아이들은 조금씩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 덕분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아이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성장할 때 그가 경험했던 그런 공간들, 환경들, 체험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약간 장황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윗이 그의 성장했던 배경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사실 다윗은요, 사울과 그 등장했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왕의 자격을 얻는 그런 모습은 사실 사울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과 비교할 때 그만이 갖고 있었던 가장 독특함은 뭐였을까요? 다윗에 대한 첫 인상을 사무엘상 16장에는요, 그 16장과 17장에 약 3가지 정도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였다는 거예요. 이 막내라는 뜻이 작다라는 말이거든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잖아요. 다윗은 작은 자라는 막내는 작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목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또 그는 어린 음악가였어요. 수금을 아주 잘 켰거든요. 그리고 그는 무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첫 이미지를 이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목자였고 목동이었고 그리고 어린 음악가였고 그리고 무명의 군인, 용맹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3군데에 동일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다윗의 첫 이미지하고 약간 흐린 붉은색으로 써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밑줄을 치고 진하게 했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어린 음악가에 대한 설명이 2번째 나오지요. 수금을 탈 줄 알고 그 다음에 밑에 2줄 내려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소개합니다.
또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양을 칠 때라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첫 이미지를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그 안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윗은 목자였다는 겁니다.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가 경험했던 그의 공간과 그의 환경과 그가 했던 그 체험들은 목자로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로서의 이 경험이 사울과의 차이점이었고 이 목자로서의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바로 참다운 목자가 되는 하나의 자양분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더 말씀을 보면요. 이런 세 가지의 첫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나서 가장 이상적인 리더의 모습을요. 성경에서 특히 16장과 17장에 걸쳐서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다윗을 설명할 때 16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18절이네요. 저 오타가 났습니다. 16장 18절이 아니라 17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18절의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 다음에 17장, 18장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이렇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첫 이미지를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목자였다. 양치는 자였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을 잠깐 찾아볼게요. 우리 말씀의 뒤로 쭉 넘어가서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또 다른 목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이 목자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짐승들이 왔을 때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목자는요, 진짜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질 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좀 다른 목자가 나오거든요. 우리 23장, 우리 1절의 말씀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다윗이 경험하고 그가 알고 있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마저도 던질 줄 아는 그러한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정말 잘못된 악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 2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자가 악합니까? 양을 흩트는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동네에서, 마을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그 사람만 들어갔다 하면 공동체가 상처받고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한두 번씩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레미야 23장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양을 흩어지게 하는 그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화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이번에 2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참다운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목자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깨어지고 양들이 흩어지면 그것은 거짓 목자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편 23편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어떠십니까? 굉장히 두근거리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마치 내가 초원에 잔디밭에 누워있는 양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표현에요. 이 목자가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로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요,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다스리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진짜 목자신데 다윗을 통해서 그 목자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자의 모습, 다윗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 23장에 이번에 5절의 말씀을 좀 볼게요.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바로 다윗의 그 뿌리에서 하나의 가지가, 하나의 의로운 왕이, 하나의 진정한 선한 목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바로 다윗을 목자의 경험, 그리고 그를 소개하면서 참다운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선언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선한 목자다. 내가 진정한 목자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은 바로 진정한 목자는 나다라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 16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는 2페이지입니다. 이제 16장에는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하나님이 되게 후회하시잖아요.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권을 교체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주관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그 표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16장에 나타납니다. 먼저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바로 사무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무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운 사울이 3번의 잘못과 실수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말고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 그에게 기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이라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도대체 용납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껏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고 나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또 다른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이해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2절에 의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사무엘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과 그리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 그것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장로들이니까 요 지역 베들레헴의 리더들이겠죠. 지도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 정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결별했는지 그 상황들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장로들, 베들레헴의 리더들, 지도자들은 사무엘이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무엇인가 사단이 나겠구나, 무엇인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겠구나 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일반 리더자들의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누구의 두려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16장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번역이 나쁘진 않지만 좀 더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번뇌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욥기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욥기에서는 이 단어를 어둠, 그리고 어둠보다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 두려움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출처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믿는 자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 악령이 주는 그러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감정은 이러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두려움의 출처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두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있지요. 아까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적절한 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예화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떠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이제 부부였습니다. 부부였는데 아내가 이제 치매에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이거는 실화입니다. 아내가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근데 이 두 부부는요, 아주 금술도 좋고 아주 신실했던 부부였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여러분 아시지요? 과거의 기억들을 하나씩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됐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잊어버린 겁니다. 치매 환자가 돼서 하나님, 예수님, 교회 이런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남편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데 구원이 내 아내에게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남편분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중에 그 기도를 들었던 그 교회 목사님이 함께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거예요. 그 아내가 나를 잊었을지라도 나는 그녀를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십니까? 치매에 걸렸던 그 환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나를 잃어버려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이 남편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 남편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십자가 조각으로 만들어서 보여줬던 적이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처럼 사랑만이, 오직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대체 세상이 끊을 수 없다는, 마치 로마서의 말씀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 대한 그 확인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지금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을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 이것이 있다면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다시 16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아마 17장까지 못 갈 것 같고 아마 16장 정도 말씀까지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1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 이색에 가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16장 1절의 끝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성경은 너무나 번역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약간 아쉬울 때가 아주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본문에요, 히브리 단어 하나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있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프린터에는 써놨습니다. 뭐냐면요, 나를 위해 한 왕을 보았다라는 이 나를 위해라는 단어가 지금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장, 특히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울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반복을 하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왕을 세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6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16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좀 상반되는 것 같지요. 뭔가 다른 말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다가 동그라미에다가 좀 이상하게 써놓은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동그라미 가운데 보면 이렇게 요 세타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는데 이 데우스의 앞자를 따서 이렇게 번데기처럼 그린 것이 보통 하나님이란 표시로 많이 쓰는 약자입니다. 자, A는 이웃이고 B는 나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B인 나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가까워집니까? 이웃인 A하고 가까워집니다. 이해되시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운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뻗쳐나가는 화살표는요, A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만큼 이웃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것을 표현하고자 지금 이렇게 굳이 표로 그린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왕을 보았다, 세웠다는 이 말과 내 백성을 위해서 바로 왕을 세웠다는 이 말은 사실 동일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까 읽었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리고 그 번뇌하다라는 그 의미를 욥기에 있는 말씀 성경 구절들을 지금 3페이지에다가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기회를 되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하나의 그 구절이 나오지요. 그게 뭐냐 하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좀 아쉬워요. 이 악령이라고 표현되어진 이 히브리어를요, 제가 굳이 써놨습니다. 히브리어는 한글하고 반대로 읽기 때문에 루하라라고 읽으면 됩니다. 루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영이라는 뜻입니다. 라라는 말은요, 나쁘다,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사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거의 100%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악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때로는 악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심판에 앞장서고 있는 천사들을 만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사탄을 자신의 수족처럼 부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천사들 중에서 이러한 나쁜 역할과 악한 역할을 때로는 감당케 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14절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하면서 다윗을 지금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9장을 보면 지금 프린터에 9장 3절의 말씀을 써놨습니다. 사울이 그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한 사환하고 같이 암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그때 이 사환이요,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에게 사무엘을 소개해주는 사환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환하고요, 소년 중 한 사람이란 이 단어하고 히브리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소년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사울을 사무엘에게 소개해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갔던 이 인명의 사람, 마찬가지로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해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이름도 없었던 소년 중 한 사람, 인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갑니까? 사실 우리는 모두 결코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왕이 될 수 없잖아요. 성경에는 다윗과처럼 또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들을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좌괴감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처럼 살까?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긴 하지만 그들을 볼 때마다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방금 이 말씀, 임명의 이 소년, 전혀 주목받지도 못하고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한 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임명의 이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이 이문진입니다. 저는 위대한 목사는 되지 못할 겁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엄청 대형 교회 담임 목사, 또 엄청 큰 좋은 신학교의 교수, 또는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부흥사, 저는 그렇게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확신하는 것은 있습니다. 비록 이름 없고 보잘것없는 목사이지만 하나님께서 날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제가 갖고 있는 소명이고 저의 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성안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임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나왔듯이 우리 성강교회에 속해 있는 한 명 한 명의 그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단지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작은 일 하나에 충성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갖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들을 그냥 성실하고 신실하게 해 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나갈 것이다. 이게 좀 적절한 예화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교회에서 식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우리 식사 봉사자들의 명단이 엘리베이터와 여러 군데 이렇게 공지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임명의 이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게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용서하십시오. 내가 1년에 한두 번씩 식당에서 이름도 없는 곳에서 국수를 열심히 삶고 그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 일 시키기 위해서 그냥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빛도 없이 임명의 사람으로 작은 일들을 섬기는 그 하나하나의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주 작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16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맡은 작은 일들에 헌신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주님의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넉넉히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앞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같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목격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작은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안과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셔서 내 앞에 경험하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모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주님 모든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너무 주님께서 주셨던 이 놀라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겨나가는 나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
감격하게